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 일어나니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서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같이 읽읍시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사 에훗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두 번째로 하면 이미 지난주에 에훗에 관하여 한번 말씀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때를 또 기억하면서 또 겹치기도 하겠지만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버리고 또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징계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끌려가서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게 합니다. 18년.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하는 자들에게 18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18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모압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쓸데없는 고집, 이스라엘의 쓸데없는 고집으로 인하여서 18년 동안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것,
그것은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큰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범죄했다 하더라도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복이고 잘못했을 때는 빨리빨리 회개하는 것이 복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고집이 얼마나 센지 어려움이 찾아와도 버티고 이럴락 물고 버티다가 더 이상 못 견딜 지경이 되어서야 그때서야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죠.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베냐민 지파의 에훗을 사사로 삼으시고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부름을 받은 이 에훗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약점이 있고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안고 있는 장애나 이러한 약점이 하나님이 쓰시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에 믿음만 제대로 서 있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얼마든지 존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붙잡아가서 18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시켰던 이 모압 왕 에글론, 이 에글론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읽은 17절에 보면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였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에글론에 대하여서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모압의 왕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매우 비둔한 자였다는 사실. 여러분 성경 저자는 이 에글론 왕에 대하여서 그가 몸이 비둔했다, 쉽게 표현하면 몸이 아주 뚱뚱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에글론 왕이 몸이 뚱뚱했다라는 이런 점 외에 인상착의를 전혀 다른 것은 제공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가 용모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키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의 기자는 모압 왕인 에글론의 외모를 묘사하는 데 기록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필이면 이 에글론에 대하여서 언급할 때 비둔함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절대로 할 말이 없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적는 그런 이야기 책이 아니다 말이죠. 꼭 필요한 것을 적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압 왕 에글론을 표현할 때 왜 하필이면 이 에글론 왕에게 있어서 그는 비둔한 자, 뚱뚱한 자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결국 몸이 비둔했던 이 에글론, 에훗이 숨겨두었던 이 칼날, 이 왼손에서 튀어나오는 칼날을 피할 수가 없어서
그 칼에 깊이 찔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이 뚱뚱하고 몸이 둔하여서 이 에웃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찔린 채 나자빠진 이 에글론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통쾌함을 넘어서서 마치 정말 처절한 비참함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칼로 찌른 일과 이 왕의 죽음의 모습이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은 성경은 할 수 있으면 간결하게 그렇게 문체를 이어가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 에글론 왕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붙잡아가서 18년 동안 그런 철권 통치를 휘두른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허무한 존재이며 그가 얼마나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세력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에글론의 비둔함에 대해서 강조해서 기록하는 것은 다만 이 성경의 사건을 전개할 때 북선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 에글론이 몸이 뚱뚱했다, 아주 비둔했다, 자기에게 들어오는 칼날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몸이 둔했다라는 것은 이 모압 왕 에글론은 그 정도로 세상 탐욕으로 살쪄 있었고 탐욕이 우글거리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공물을 바치고 돌아갔던 그 일행 가운데 에훗이 왕에게 돌아가서 왕이여 제가 왕에게 기니 아랠 은밀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에글론 왕은 보니까 이 에훗이라는 자는 오른손에 장애도 있고 몸도 날렵한 자도 아니고 방심하기 딱 좋은 자인데 그가 뭔가 비밀리에 아랠 말이 있다라고 하니까 자기 측근의 경호원들을 다 물리치고 1대1로 독대를 하게 된단 말이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에훗은 숨겨 들어갔던 칼을 꺼내어 그 에글론의 배를 찔렀고 그 칼날은 등 뒤까지 통과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에게 은밀한 일을 알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은밀한 일이 자기의 배를 찌르는 비수라는 것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도 마치 이 에글론 왕처럼 탐욕이 이글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결국은 이 탐욕이 파멸로 이끄는 이러한 은밀한 일로 내게 쳐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글론이 이러한 탐욕을 버리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 결국은 욕심으로 인하여 심판회를 가고 있지만 이 탐욕에서 돌아서지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도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세상적인 탐욕과 이런 욕심으로 우글우글거리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비둔한 상태, 뚱뚱한 상태, 자기 몸도 하나 가눌 수 없는 이러한 지경으로 빠져가고 있지 않는지, 이러한 측면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영적 다이어트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속에서 신앙을 방해하는 이러한 욕심 덩어리들, 이런 탐욕 덩어리들을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 영적 다이어트다 말이죠. 자, 여러분, 에훗이 에글론 왕을 처치한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했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글론 왕을 죽인 후에 이 에훗은 에브라임 땅에 도착하고 나서 나팔을 크게 분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인 모압 사람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
이미 승리는 예고되었다 그런 말이죠. 이 에웃의 주도 아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용기 백배하여 모압과 싸우게 됩니다. 졸지에 왕을 잃은 모압 병사들 죽을 피해 나 살려라 도망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나루를 장악해서 모압 군사들이 한 사람도 강을 넘어 모압 땅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길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성경의 기록에 보면 모압 사람들은 아무도 강을 건너지 못했고 대다수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약 1만 명이 되는 군사들이 다 이스라엘 군사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29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다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죽임을 당한 모압 사람들, 모압 군사들은 성경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죽은 자가 다 장사요 용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은 자들도 에글론과 같이 모두가 살이 피둥피둥 쩐 이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탈하여서 자기의 배를 채웠으니 얼마나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던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수탈하여 배를 채웠던 이 원수나라 군사들이 이제는 오히려 이스라엘 군사들로 인하여 모두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이스라엘 둘째 사사인 이 에웃이 홀로 적진에 뛰어들어서 적의 수장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압제자의 손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 결과 지금껏 그들을 괴롭혔던 모압 사람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이스라엘 수하에 항복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번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 자그마치 80년 동안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데 80년 동안의 평화는 사사기 역사 중에 가장 긴 평화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했던 이러한 왼손잡이였고 장애가 있었던 자였지만 자신의 약점, 자신의 특징을 이용해서 적절한 이러한 전략을 세웠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원수 이 모압의 수장을 칼로 찔러 제거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15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에훗을 그들을 위한 구원자로 세운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훗이 잘나고 에훗이 뛰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에훗을 통하여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에훗의 손에 모압 왕 에글론을 넘겨주셨고 이스라엘 군사들의 손에 모압 군사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한 번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사사기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하고 이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고 다른 신들을 따라갈 때 그것은 큰일 날 일이라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을 무시하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앞길에는 얼마나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사사기 성경을 통해서 내다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절대로 헛된 우상의 마음 뺏겠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신실하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이 이스라엘이 사사기 역사에서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진다 하더라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은 저들을 또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사사기의 기록들을 보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이 고통을 당할 때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용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에훗은 신체에 장애가 있었던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18년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에게 좋은 것을 다 곡물로 갖다 바치는 이 일을 맡은 자, 이 일을 맡은 자는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만약에 우리를 압제하는 저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할 때 우리나라 없는 백성들 쥐어짜가지고 거기에 공부를 거두어서 일본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매국노 취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듯이 에훗이 지금 이 공부를 거두어서 에글론 왕에게 갖다 바치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측에서 볼 때는 매국노요, 정말 욕먹기 딱 좋은 이러한 직책이다 말이죠. 그렇지만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일이지만 에훗은 이 일을 잘 활용해서 이 위기에 처한 국가를 건지고 이 백성들에게 참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험한 일이지만 에훗은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여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훗에게 감동을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셨을 때 이 직책을 10분 활용해서 이 에훗은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에글론 왕을 죽이고 자신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나루로 가서 모압 군사들이 한 명도 강을 건너지 못하게 완전히 몰살시켜 버리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에훗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모압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항복을 하게 되고 자연히 모압의 동맹국이었던 암몬과 아말렉까지도 다 물러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건강한 사람을 쓰지 않고 장애가 있었던 에훗을 들어 쓰셨을까? 왜 이렇게 장애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심에 있어서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의 장중에 붙으시면 그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일꾼이 되십니다. 왜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까지 29절까지의 말씀은 언제 들어도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은 내가 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자랑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훗 같은 자를 들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보더라도 이 일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따라해보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된 모습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런 일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나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최선을 다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내 머리 나쁘고 가난하고 심지어 병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시며 반드시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뭇가지가 어디 있으며 비에 젖지 않는 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절대로 한번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때를 기다릴 줄 아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에는 눈앞에 펼쳐진 일이 내 힘으로 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인이었던 모세도 바울도 엘리사도 외형적으로 볼 때는 변변치 못했던 자였습니다. 모세는 우선 말이 어눌했습니다. 바울도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바울은 키가 작고 그 모습이 초라했으며 엘리사는 대머리였습니다. 이러한 신체에 약점이 있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렸을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한 일꾼으로 서게 됩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훗은 어느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에는 그 땅에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곳을 지금 모압 왕 에그론에게 빼앗긴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빼앗긴 상태에 있는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을 과연 누가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까? 다른 지파에서 앞장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베냐민 지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출신 에훗이 비록 신체에 장애는 있었지만 내라도 났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장중에 붙들고 쓰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 놓여진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웃교회 성도들이 와서 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도 우리가 해야 되고 봉사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축복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게 되면 반드시 싹이 나게 되고 머지않아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이시고 열심히 나와 씨 뿌리는 일에 충성하는 가운데 이후에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훗에 대하여 두 번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점과 허물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렸을 때 얼마나 위대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육신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날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축복과 환영의 시간입니다. 오늘 축복 받으실 분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